본문은 창세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7면입니다. 구약 성경 27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면서 삽시다. 오늘은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얼마나 쏟아 부어 주셨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의미를 상고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매일 성경이 창세기로 들어와서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창세기 22장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의 상대방이, 여러분에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의 과정은 다 잊은 채 사랑과 헌신의 결과로 얻은 돈에 주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벤츠나 넓은 아파트에 몰두한 나머지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헌신한 여러분은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얻어진 그 결과물에만 몰두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만약 그런 분이 제 옆에 있으면 문자를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유익들은 사실은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으로 쏟은 시간과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계속 문자 갑니다. 그런데 요즘 네 관심이 내가 준 그러한 결과물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소외되고 너의 기쁨의 도구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 건강한 관계는 한 명의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상호작용으로 유지된다고 믿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내가 너에게 준 어떤 유익보다 나한테 좀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문자를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문자를 보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준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항상 상호작용이 있을 때 건강하게 그 관계 유지가 되지, 짝사람처럼 일방적으로 내가 막 쏟아붓는다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상대방은, 그러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도 확인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은 상방의 상호 반응이지 하나님만 혼자 사랑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 구약에서 아주 극적인 이야기이고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갖다 바친 이 사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허락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죠.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사죠.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번제는 구약 성경에서 항상 드릴 때 완전한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헌신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어긋난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요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어긋나는 시험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몰렉에게 불태워 번제로 드렸거든요. 반드시 죽이되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진노하여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4절에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방관하면 그런 행위를 방관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사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인신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더불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진군시켜서 심판한 이유도 이 인신 제사의 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당시 가나안 땅의 악한 습관인 인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유린하거나 짓밟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어긋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내가 땅을 줄게 수많은 자녀를 줄게 이렇게 할 때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내 씨라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전면 백지로 돌아갈 위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이삭을 통해 그 일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고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언약에도 배치되는 왜 이런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늘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만큼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섬기는지 내가 잘 알게 되었다.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요구하셨는지 바로 드러나죠. 독자 이삭을 내어드리는 이 시험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결과로 주신, 하나님이 너의
너가 너의 자손을 민족으로 수단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주겠다고 하신 그 결과의 첫 번째 결과물로 이삭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사랑하는 독자보다 그 독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내가 준 자동차보다, 남편이라면 당신 나를 사랑해? 아니면 내가 준 자동차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내 연봉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준 명예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그것이 싹 사라지면 나를 싫어할 거야? 이거 의심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너에 있는 독자, 내가 너에게 줄 축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세요. 독생자를 쏟아 부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얼마큼 나 사랑해? 내가 준 축복 때문에 나 쫓아다니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좋은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에 인신제사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시험하신 이유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그 후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모리아는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80에서 95km 떨어진 곳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데만 사흘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뭐 산을 특별히 일부러 산 타는 거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산 타는 게 쉬운 시대도 아닌데 브엘세바 근처 아무 산이나 가서 번제 드리라 하면 되잖아요. 번제가 중요한 거면.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리아산은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모리아산 가라 한 게 아니에요. 이 이삭을 드린 장소는 후대의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를 드린 곳이죠. 그리고 그 시온산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로 드려진 곳입니다. 즉 이삭을,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다 명하시면서 아들을 잡아야만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이 착잡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후대에 내 아들 독자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텐데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알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후대에, 그죠? 믿음으로 후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아까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믿었다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하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믿음이, 사랑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기 원하죠. 왜요? 사랑은 쌍방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우리의 넘어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은. 또 신실하셔서 그 시험조차도 능히 감당하지 못할까 봐 피할 길도 다
다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만큼만 준다는 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할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성경의 핵심 구절은 시험이 오는데 감당할 만큼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너 이 정도 믿음과 사랑은 될 거야 라고 믿으셨다는 거죠. 욥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욥이 그 정도 믿음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출제하시면서 또한 사단에게 제안하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취하지 말라고, 또한 이까지는 안 된다고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구나, 이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감당할 만큼 이 정도 내 믿음이 되는구나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합격점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나에게 해결해 줄까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리아산 위에서 우리 대신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며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까지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 되냐? 너는 내가 준 이삭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냐? 내가 너를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 축복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나 자신이 좋은 거냐? 물으시는 것이죠. 저에게는 평생 가장 소중하고 귀한 동력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입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도 귀하고 권사님들도 귀하고 모든 분들이 귀하죠. 그런데 왜 제가 저 아내를 가장 귀한 동력자라고 생각하냐면은 제가 26년에서 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어려울 때마다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장모님도 아니에요.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은 물론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 아내였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 강한 전우애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젊을 때 제가 아내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닐 때보다, 그 청년 시절에 제가 아내를 좋아했던 것보다 27년 제 목회 어려울 때마다 옆에 있어줬던 아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지금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깊은 관계는요, 평생을 함께 하면서 시험과 고난이 오는 순간에도 함께 그것을 통과하고 지지하고 어려울 때도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어려움을 통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는 시험을 주지 마세요, 고난을 주지 마세요, 항상 좋은 환경만 주세요, 만사 형통의 조건만 주세요, 나는 그래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조건과 축복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언제 드러나느냐면은 신앙 때문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게 알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위기가 오는데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위기가 오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지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쫓는 분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과 고통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시금석인 것이죠. 그런 고난을 통해, 그런 위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햇불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그 전주에 고난주간을 기념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늘 경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지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신 그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는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자라가길 원하시는 거죠. 너가 정말 내가 준 축복 때문이 아니라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정말 그 모든 것을 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위기가 올 때 그 시험과 위기가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과 위기를 늘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지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까지 쏟아부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헌신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사랑에 진정성 있게 반응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까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한 성도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즉시 기쁘게 순종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시 기쁘게 순종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시험과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입니다. 늦둥이 아들이 얼마나, 그것도 독자잖아요. 또 게다가 어떻습니까? 늦둥이로 기적적으로 선물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 어구가 많아요. 이삭을 드리라 하면 되는데 내 아들을 드려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수식어가 엄청 길잖아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려 나를 섬길 수 있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 사랑에 보답하는 정말 그러한 진정성 있는 성도는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하는 성도는 즉시 기쁘게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도 3차원에 사는, 정말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내 지혜와 내 어떻게 보면 언변과 내 상식에 좀 위배가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해가 안 돼서 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즉시 기쁘게 순종할 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인신제사는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시 시행했다는 거예요. 3절에 인상적인 아브라함 모습이 등장하죠. 아침에 일찍 출발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소중한 아들을 낳은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멱살 잡고 난리가 났겠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 이성과 내 어떻게 보면 상식과 내 세계관과 가치관에 맞나 안 맞나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냥 가장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명하신 곳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곳에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꼼짝 못하게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태워드릴 번제단을 만듭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원래 번제를 쓸 때는요, 성경 역사에 보면 묶었어요. 제물을 실제로 묶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어요. 각을 떨려고 한 거죠. 여러분, 진실로 아들의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 어렵다, 마음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잡아 죽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 행동을 옮기는 아브라함의 속내가 사뭇 궁금했습니다. 하나님도 어처구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즉시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믿었어요.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가가 뭐예요? 우리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이미 확신했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었죠. 얼마나 착잡한 질문입니까? 제물은 이 아들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미 믿었던 거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눈앞의 상황에 아브라함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떠나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러 하셨던, 가나안 땅 처음 들어올 때 너의 친지를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설마 그럴 리는 없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삶과 여정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누구 때문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삭을 낳은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다시 살린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기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던 거죠. 그러기에 산에 오르기도 전에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억한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약속되어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약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상황보다. 방법과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삭 대신 드릴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 믿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먼저 올라가기 전에 친히 그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여러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홀로 모리아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단 위에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이삭을 되돌려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았죠.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내 씨는 이삭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만약 취하여 가시면 능히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으로, 다시 돌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가 붙든 것은 눈앞에 사랑하는 이삭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벌어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리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는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삭을 실제로 막 드리려고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급하게 막았어요.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 무엇이 선포되어집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본문이죠. 너에게 소중한 것은 내가 선물로 내가 준 축복 이삭이 아니었구나. 너에게 소중한 것은 나였구나. 너는 내가 너의 손에 지워준 축복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소중한 사람이 나였구나.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천사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와 동기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삭이 아니라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일대 우르 땅을 떠나서 들어왔죠. 들어온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겼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생식의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자기 조카 롯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기르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의 방법으로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내 계획과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쫓으려고 그랬어요. 계속 실패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이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방식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라하고 논의해가지고 그죠? 이삭 비슷하게 생긴 애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마네킹을 만들 수도 있고 마네킹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방법을 다 하지 않고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주도권이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내려놓잖아요. 자기 것을. 이삭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겠지. 그걸 믿은 거죠. 자신의 방법과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주도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걸 고백한 거죠. 행동을 통해서.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리아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번제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고 확신한 성도는요,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계획과 이해력을 뛰어넘고 내 상식과 내 세계관을 뛰어넘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왜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방법이 안 중요한 거예요. 내 때가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 코멘트 한 거예요. 적시 기쁘게 간 거예요. 왜요?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시 기쁘게 순종한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확신한 성도는요,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먹다 남은 거 드린 게 아니고 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에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은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희생시켰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습니까? 하나뿐인 독자 아들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려줬어요. 성자 하나님의 생명과 세상에 비교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죠.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프로스쿠네오라고 해서 입을 맞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그것도 예배고, 레이투루기아, 아보다, 월십, 이거 다 예배의 호칭인데 요즘은 많이 각광받는 예배에 대한 호칭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 투 갓,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섬깁니까?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이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예배를 God's service to us, 뭐요? God's, 하나님의 서비스 to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신, 우리를 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섬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쏟아부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했다면 소중한 것 드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소중한 것 주잖아요. 쓰다가 남은 거 주지 않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햇불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인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분께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삭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이 깊이 사랑해서 내려놓지 못한 자녀와 배우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내 사랑을 표현하라 하실 때 아직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안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쫓는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세상을 즐기는 쾌락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생명을 줄 만큼 너희는 나에게 전부야. 그러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부입니까? 정말 그것을 깨닫고 확신한 성도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게 소중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는 늘 즉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머물면서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사랑을 표현하면서, 때로는 내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명령 앞에서도 주님, 이제는 내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소중합니다, 즉시 기쁘게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깊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